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되겠고, 특별히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10절, 특히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절에서 왜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 즉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지셔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거짓 선생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특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결국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4절에 범죄한 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앙겔론 하 마르테 산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 6절에 의하면 자기의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고, 특히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 즉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등장하는 무저갱의 영원히 결박하시고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지옥에 던졌다라고 하는 지옥 타르타로사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타르타스는 탄탈루스라고 하는 그 신처럼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벌을 주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지옥에 던져라고 하는 이 지옥을 다른 사본에서는 타르타루스로 그냥 번역하는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거짓 선생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6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6절에서도 두 번째 예로서 노아 홍수의 예를 설명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것.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를 내리셔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그런 목적. 그리고 이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것. 이것 역시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4절, 5절, 6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든 것은 거짓 선생과 같이 음행의 범죄라고 하는 점에서 소돔 고모라와 거짓 선생의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은혜를 음행으로 바꾸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반대로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치 의로운 롯과 같이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당하는 롯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경건한 자를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에 두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6절까지의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주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경건한 자들은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10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함으로써 현재 신자들이 처해 있는 고난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변질시키는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